예, 안녕하세요. 모세오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차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의 한 절반 정도를 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펴주시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크게 보면은 네 수로 나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오경과 역사서는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여러분 대라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하실 테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입니다. 역사서는 12권, 오경은 5권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예언서가 있는데요.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5권 있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토탈 17권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경과 역사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액트.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즈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에 남아있는 책들은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 5권 해가지고 오경 역사서가 17권, 예언서 17권, 이게 5권 하면은 34 더하면은 39권. 구약은 39권이죠.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리스판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재밌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예언서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계시고 요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계시고 그 다음에 요 시편은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죠. 그러기에 성경은 중심축이 2가지가 됩니다.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원형은 중심축이 2개가 되죠. 그래서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심은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하나님의 계시와 그 다음에 인간의 응답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책이면서 그 다음에 인생의 거울이기도 해요.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액트, 구원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면 시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시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게 찬양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시는 시편에만 있는 거 아니죠? 성경 여기저기 있습니다. 최초로 나온 찬양시가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가 찬양한 거죠?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1절. 그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노래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찬양시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시고 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침묵과 부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침묵과 부재를 경험할 때는 시인들은 뭐로 반응했냐면은 탄원시로 반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던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시편 22편 1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식으로 그래서 탄원의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찬양시는 노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찬양과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50편인데 150편 가운데 찬양시가 더 많을까요? 탄원시가 더 많을까요? 네, 찬양시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간구를 더 많이 하십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셔서 고마워요. 네, 탄원시가 훨씬 많아요, 시편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보다는 왜 이러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나이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괴롭히기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탄원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나 과거의 우리 시인들의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전체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오경 5권, 역사서 12권, 예언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입니다. 오경입니다. 오경 안에서 첫 번째 책, 창세기 책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창세기로 지금 넘어오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거를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 혹은 태고사라고도 말해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 태고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거를 족장사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 학자들은 족장이란 말보다는 그냥 조상사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조상의 역사다. 왜냐하면 족장이라고 하면 무슨 추장 생각나요.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족장 뭐 이렇게 무슨 뭐 부족의 장쯤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오해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의 조상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요 12장부터 50장까지 안에는 누가 있죠?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요 네 사람. 요 네 사람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중에 원역사 부분에서 앞쪽 부분만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창세기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을 봐주세요. 여러분 2장 4절을 봐주시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요,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뭐 나는 뭐 스마트하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오면 전 결석으로 칩니다. 성경 없이는 결석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기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 성경이거든요. 예, 옆에 까마득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평생 공부하는 내용들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메모 성경이 가장 좋긴 한데 공간이 있는 것들이요. 아니라면 그냥 성경이라도 성경에다가 기록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한 곳만 보세요. 직장에서 보는 거, 교회에서 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유일하게 한 곳. 난 이것만 보겠다. 해서 이것만 보면 이 성경이 그냥 찍혀지더라고요.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내 성경이 넘어가요. 그래서 내 성경에다가 내가 기록해서 그것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해놓고 거기다가 슬래시 해주세요. 슬래시.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장 4절이 A와 B, A라고 B라는 얘기는 A는 상반절이고 B는 하반절입니다. 나눠지는데 상반절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거기까지가 상반절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게 하반절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2장 4절 상반절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순서를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과 하늘로 나와요. 요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하반절은 땅과 하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데 많이 놓치곤 하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고 나와 있는데 천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한 단어고 정확한 말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 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4절 A까지가 한 맥락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B부터 25절까지가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4절 B에서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늘 중심 창조 이야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땅 중심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우주 창조가 돼요.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 2장 4절 B부터 보면 5절을 보실까? 2장 5절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2장 5절을 보니까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그래서 2장 4절 B는 땅 중심 이야기인데 땅 안에서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2장의 이야기는 인간 창조. 첫 번째는 우주 창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제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장은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망원경으로 봅니다. 망원경으로. 우주 창조. 크게 보는 거죠. 해, 달, 별, 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 4절 B는 거기에는 현미경으로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그게 2장 4절 이하의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장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기록했다. 거시적. 크게 봤고, 그래서 마이크로. 그렇게 보고 2장은 미시적으로 봤다. 마이크로, 미크로라고 읽어야 되나요? 마크로, 메이크로, 미크로. 거시적으로 봤다. 하나는 아주 미시적으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죠. 창조 행위를. 그래 되면은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요 1장이라고 그러고 요 보통 통식으로 2장이라고 얘기하는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 존재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게 1장 창조 이야기의 초점이고, 2장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1장은 존재의 근원이고 2장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기에 1장과 2장은 서로 모순돼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 인간 창조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동물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는 인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동물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앞하고 좀 틀려요. 근데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저자가 몰랐겠나?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배치한 겁니다. 그럼 두 가지는 상호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들은 상호 보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의 증언은 과학으로 푸는 것은 창세기 의도를 훼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안에 있는 과학은 성경 안에 있는 과학을 성경의 과학으로 읽는 것은 창세기 의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 있는 과학은 그 당시 저자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과학과 오늘의 과학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자가 갖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기원의 문제,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모든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과학, Science in the Bible, 이거는 Science of the Bible, 성경이 말하는 과학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좀 잘 이해돼야 될 텐데,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존재하는 것들의 원칙을 찾아내는 거고, 신학은 존재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역이 다른 것이지 서로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두 가지 텍스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로 성경을 남겼고, 하나는 일반 계시로 자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 신을 만나고, 자연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 신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천문학자나 생물학자나 이런 분들 중에 신앙과 모순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에 대한 오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의도와 섭리와 뜻이 담겨 있는 신의 작품이 모든 피조물이다 라는 게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1장에서 여러분 거기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답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만큼 혼동이 되는 용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원래 예를 들어서요, 근사하다는 말,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권사님 오늘 참 근사하시네요. 그러면은 여자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 그래요? 뭐 좀 돈 좀 썼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근사하시네요. 그러면 그거는요 고속감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변장했다고 말이에요. 근사하게. 그러니까 100년 간격으로 뜻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란, 개념이란 그 시대 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오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왕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기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종기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모든 인간은 왕 같은 존재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왕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건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란 이 하나만으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왕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평등성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이거요, 어떤 여자분들은 왜 여자가 뒤에 나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근동 배경을 알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창조 신화, 제가 성경 밖에 있는 기록들을 얘기할 때는 신화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그냥 이야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신들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보면은요, 여자 창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는 창조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나마 여기에 두 번째로 들어온 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요. 이게 성경만 여자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남자만 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자도 왕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기쁜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왕. 그렇죠. 저거는 나만 가리키는 말인데 졸지에 모든 국민들이 다 왕이 된 거예요. 그만큼 천명적인 용어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인데, 두 번째는 여자까지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 없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대리 통치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 이것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 한 군주가 있으면 이 군주가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중앙에 그는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본인의 동상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보면 저가 나의 통치권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다스리는 겁니까? 인간 이외의 자연이에요. 인간 이외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라 그런 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라 그런 말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스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호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연이에요. 하나님도 다스릴 수 없고 동료 인간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25절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거 사랑과 복종 이야기가 나오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다음에 6장 5절을 보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또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와요. 이게요, 가정 준칙이라 그래요. 가정의 지침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고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거든요. 이 가정 안에서 원칙이 가장 중요한 5장 21절, 그리스도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위아래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 관계는 다 피차 복종이에요. 충격입니다. 부부 사이 상호 복종, 부모와 자녀 상호 복종, 가정에 있는 상전과 종도 상호 복종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인간도 아니고 자연만 다스리고 자신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맡겨줬을 때 자연에 대한 주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관리권, 봉사권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연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과 다스림. 이거를 한때 제국주의적인 기독교적 시각에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상대를 파괴하는 걸로.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놓고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렸을까요? 당신의 작품인데 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라. 바로 원래 그 뜻인데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능성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파트너로, 하나의 교제의 파트너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얘기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뭐하고 그랬죠? 찬양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신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시편 22편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랬죠.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하나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건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이 말은 인간의 종기성이 파괴되고, 평등성이 파괴되고, 대리통치성이 파괴되고, 영적 교제성이 파괴된 것이 하나님 형상이 훼손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요 네 가지를 회복한다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여러분 교리적인 이해도 걷어내야 되고, 구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원래 의미가 뭐였는가, 그거를 아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민주화라고도 표현해요. 왕정의 민주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시간을 좀 적당히 좀 끊어서 해줘야 되겠네요. 제가 30분에 맞춰줘야 되는데 시간을 못 맞춰. 예? 편안하게 하면 저희도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인간 창조. 창세기 2장 7절을 잠깐 보실까요? 2장 7절.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으면 거기 땅의 흙이라고 할 때 흙을 티끌로 바꿔주세요. 땅의 티끌로. 그건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걸 번역을 좀 잘못해가지고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바꿔주세요. 여기 보시면 인간은 땅에, 제가 티끌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티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얘기해요. 아파르. 그 다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니시마라고 얘기하는데, 니시마, 요게 호흡, 숨,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땅에 떠다니는 아파르, 티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요 아파르라는 요소와 니시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영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잘못 들어왔던 정보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크예요. 루아크.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 루아흐란 말이 바로 영이란 뜻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할 때 영.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는 루악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조직신학자들도 루아흐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루악이 아니라 니시마입니다. 니시마. 그런데 니시마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루아흐와 같은 뜻이 돼요. 그래서 영이라는, 그러니까 루악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원어는 니시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숨.
그래서 요 니시마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숨도 이런 숨이 있고 그냥 이 사람 살았나 죽었나라는 그런 숨도 있죠. 그런 숨이 니시마예요. 루아흐는 역동적인 숨입니다. 이런 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얘가 숨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만든 거죠. 니시마. 그러면은요,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먼지와 티끌과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질적인 존재와 영적인 것이 결합된 존재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생기라고 하는 것, 니시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준 거고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만 숨 쉬고 싶다 해라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신 분이 걷어가실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생기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요,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호모 렐리기우스라 그러는데 모든 인간은 호모 렐리기오스, 종교적 존재입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은 다 어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인 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가 숨 쉬는 이상 그 숨의 주체는 우리는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바로 그런 인간은 다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호모 렐리기오수스, 렐리기오수스, 렐리기오수스. 학생들이 모른다고 막 스펠링 틀리면 안 되겠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호모 렐리기오스. 요즘 뭐 호모 데우스라는 책도 나오고 신이 되고 싶은 인간 그런 책도 나오고요. 참 이 세상은 요지경이 됐는데요. 아무튼 정리하면 인간은 티끌과 먼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 영이 결합된 존재다. 그러게 내 인간 안에는요,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요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먼지가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물질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 물질이 완전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의 이제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이 나를 지배한다면 먼지는 가라앉죠. 없어지진 않아요. 있어야 되니까. 있긴 있는데 먼지가 가라앉고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 인간은 동물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공존해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 중간에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물질이 나를 지배할 건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인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건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파르에서 왔고 니시마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는 양면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그게 지금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고 있는 인간 이해입니다.